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7절로 20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20절 구약성경 589쪽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3주 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으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전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요? 징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그 어디든지 좋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뭐냐? 한 아이를 낳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보여줄게. 어떻게? 이 아이가 12살이 되기 전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12살이 되기 전에. 네? 그리고 특별히 65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완전히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도록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분 좋게 말씀하셨겠어요? 기분 억수로 나쁘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 기분 좋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관심 없어요? 아니 이 분위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더 이렇게 마음에 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예? 억수로 나빠요, 지금. 아니, 징조를 구하라면 구할 것이지. 안 구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네가 구하지 않는데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실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난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요. 에? 왜?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이런 얘기요. 내가 믿는 구석은 따로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기분이 억수로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하스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아하스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아수르 왕에게 왕의 뭐라고? 신복. 더군다나 왕의 또 뭐라고요? 에? 아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표현해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나 하나님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을 내 아버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냐면 나 당신하고 관계 끊고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뭐냐면은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나는요, 난 죽어도 아수로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갑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 뇌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뇌물. 이 뇌물이 뭐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뇌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8절, 16장 8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보냈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래요. 지거라고 하니까.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는 왜 건드리는 거야? 그게 지 거야? 누구 거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누구 거요? 헷갈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거면, 여러분, 하나님 건데 왜 건드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예? 아니, 지금 지금 아하스가 그 성전에 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냥 저기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가, 여러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시. 이걸 유명한 말로 무슨 무시라고 하냐면 개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조할 때 요즘 사람들 앞에 개자를 붙대, 개자. 완전히 무시하는, 개무시해버리는. 이 무시를 당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하서 28장에 보면 여러분 아하스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16장은 역대하 28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역대하 28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금방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군사를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더군다나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냥 걸어와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차피 아하스는 어디랑 싸워야 돼? 북이스라엘, 아람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하니까 모든 군사를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있어. 그러면 어디가 비어? 뒤가 빈단 말이에요. 아래가 남쪽이. 그 남쪽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저기 에돔하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치게끔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여호와께 그렇게 범죄,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낮추시려고. 아주 그냥 팍싹 낮춰서.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좀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배로 주면은 좀 팍싹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유 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수르가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막 도와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유다를 도운 꼴이 됐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시작.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결과적으로는 유다에 도움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 한 거는 뭐냐? 한 것은 자기가 남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서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어차피 어디를 쳐야 되냐면 아람을 쳐야 되고 북이스라엘을 쳐야 돼. 어차피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를 치는 거예요. 어차피 쳐야 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유다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밥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광맥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짱허사였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네. 이 지경까지 이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더욱 범죄했느냐? 아스루 왕이 머물고 있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이 사람이 갔는데 왜 가냐? 충성 맹세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와서 좀
도와주고 그냥 나는 자기 편이니까 막 이렇게 감싸줄 줄 알았나 봐. 근데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었다가는 다 앞으로 또 무슨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가서 내가 충성맹세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맹세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를 봤느냐? 다메섹에서 이방 신전을 본 거예요. 아람의 신전. 근데 그것을 보고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자, 열왕기하 16장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거기에 제단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래. 와, 엄청나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막 그렸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뭐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갖다 다 그려가지고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역대하 28장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네, 이런 생각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참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람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금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렇잖아요?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한 거는 뭐 안 보이나 봐. 뭐만 보이느냐? 자기들을 괴롭혔던 것만 보이는 거야. 응? 아람에게 많이 당했나 보죠? 근데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은 왜 그들을 못 막아냈을까? 그런 얘기죠? 응? 다시 말해,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신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신이 그를 못 막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들의 신이 뭐냐면 그들을 도왔을까? 저 제단을 보니까 엄청나거든. 저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신이 감동해가지고 저 왕들을 도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저 신들에게 제사하면 저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양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망한 것은 보지 않는 거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망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얼마나 홀렸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홀려야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하스의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아람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들이 자기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의 목적이 그 신들이 자기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신관이에요, 신관.
얼마든지 그 신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 자기가 정성을 주면 얼마든지 그 신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뭐 그런 어떤 드라마라든가 보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잖아. 그래서 자꾸 정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냥도 안 와. 뭐냐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신이 감동을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결과는 뭐냐? 내가 해도 별거 없네? 되는 것도 없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게? 여러분은 안 웃겨? 나는 되게 웃겨. 이거 보면서 참, 아유 정말 속이 답답하고. 응?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양식을 받은 대제사장 우리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6장 11절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주 신속히 했다는 거. 신속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왕이 비정상이라면 대제사장만이라도 정상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도 우시야 왕이 비정상적일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뭐냐면 정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속하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사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기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는 거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그 사사기 뒤편 18장부터인가요? 그 뒤편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 레위인의 삶을,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조명해 줍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아주 개판도 보통 개판이 없다고. 아니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일을 레이지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야. 다시 말하면 사사기 이 기자는 뭘 고발하고 있느냐?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는 다른 백성들이 잘못하고 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이것보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 지경까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경제인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교회가 똑바로 쓰면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 안위만 살피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만 누리려고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자기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제단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네, 여기 보니까 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수은제는 뭐냐? 수은제는 화목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 드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제사지요. 이러니까 뭐 꼭 무슨 하나님께 드렸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람의 신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제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단 만들어가지고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제단 만들어진 제단에서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자기가 직접 제사 직접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본래 놓여있는 제단은 어떻게 했다는? 본래 놓여있는 제단, 그 놋제단. 자, 14절 시작. 또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치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말을 합니까? 자, 15절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네. 앞으로 모든 제사는 다 어디서 드리냐? 내가 만들게 한 그 제단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에? 저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그 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에? 그 제단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그 제단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는 건 뭐냐?
대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누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왕이 두려운 거지. 누가? 그 제사장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전 기구를 다 부셔가지고 아스로 왕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전 기구들을 갖다 이쪽 떼고 저쪽 떼고 해가지고 아수르 왕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기가 막히든 안 막히든 그냥 그렇게 감흥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네가 의지하는 신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원래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신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철저하게 보여줄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 뭐냐?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냐고요? 아니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